오늘은 성경 38장을 들어가는데요. 성경이 참 재밌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물어보는 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한 점의 오류가 없이 이게 정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무조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라고 하는데 이 성경이 정말 우선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인가? 하나님이 정말 썼나?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가 항상 있거든요. 그거를 뭐 증명하고 뭐 어쩌고 외부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참 많이 사람들이 보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함을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실제로 성경을 제대로 보면 돼요. 그 안에서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이제 내재적으로 성격 안에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성경이 정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점에 그 많은 책들과 들여다보는 것과 비교해도 너무나 틀린 게 확 와닿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면.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가 사실 우리가 보는 38장. 왜냐하면 이게 이야기 스토리, 누가 스토리를 만들어 스토리 흐름상 그 주인공이난 뭐 주인공의 뭐 우리가 지난번에 그 라이언 킹 그걸 봤지만 스토리에 주인공이 있고 주인공의 뭐 옆에 여주인공 있고 뭐 조연 있고 주연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그 스토리가 스토리 매짐의 흐름이 인간이 만든 스토리는 그런 게 분명히 있어요. 근데 성경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38장만큼 정말 생뚱맞은 게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 좋아요. 스토리가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설렀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부터 야곱의 12아들이 생기고 12아들서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쭉 퍼지는 스토리 이야기거든요. 역사지만 역사에서 이 이야기가 퍼져요. 그 사실적인 역사를 가지고 인간이 이거를 어떤 사람이 이걸 집필을 했다면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쭉 리더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 몇 개 쭉 나왔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나오고 야곱 중에 12제자들 나오고 12아들들 나오고 12아들 중에 인간적으로 우리 뭐 조선 왕조들 보면 장자 왕위 계승 문제를 이제 다투듯이 장자서부터 이렇게 중심돼서 나오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생뚱맞다고 하기보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음에 야곱 12의 아들들 중에 막내 꼬레비 요셉에 대한 얘기가 꽤 크게 이제 차지해요. 그게 시작이 우리가 봤던 37장부터 시작이 됐죠. 그죠? 그럼 37장부터 해서 쭉 이제 요셉의 이제 중심 테마 주인공이 이제는 요셉으로 바뀌어서 야곱의 아들 12아들들 중에 주인공이 이제 요셉이라는 주인공을 가지고 역사적인 실존 인물의 이야기가 쭉 펼쳐질 법한 시작이 37장을 봤어요. 그러면 37장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 요셉이 나와야 되는데 38장을 딱 보니 정말 생뚱맞게 요셉의 형제들 그 중에 뭐 첫째 마지에 대한 얘기가 있거나 아니면 요셉의 바로 옆에 그 형이나 동생에 대한 얘기가 있거나 그러면 모르겠는데 정말 생뚱맞게 유다라는 주다 형제 중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얘기가 간략하게 나온 게 아니라 한 장 전체를 다 포함해서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요셉의 줄거리로 점프를 하거든요. 굉장히 생뚱맞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 유다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라는 이 히스토리라는 하나님의 역사 그 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 시작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젠타이어 크리스천들에게도 미치는 역사를 우리가 보는 시발점의 초창기에 유다라는 사람이 생뚱맞게 여기에 들어가나에 대한 퀘션 마크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이걸 제대로 성경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 시차적으로 그 연대기적으로 아니면 순서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마태복음을 봤어요. 마태복음을 보니 이 마태복음을 성경을 이제 순서대로 읽고 왜냐하면 순서대로 창세기가 먼저 지어졌고 한참 후에 마태라는 사람이 마태복음 예수님 이후에 적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소대로 해서 마태복음을 지은 건 사실이에요.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게 유다라는 사람이 중요한 존재, 가치가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제 그 위로 올라가고 예수님의 아버지 올라가면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12형제 중에 유다 쪽에서 예수님이 나셨구나. 그래서 유다를 창세기에서 한 장을 전체를 해서 이렇게 소모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를 우리는 지금 우리의 독자로서는 그걸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해를 떠나서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만약에 이 스토리를 쓴다면 이 38장만큼 정말 생뚱맞은 게 없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의 혈통으로 왜 김일성, 김정일, 베트남 혈통 나오잖아요. 영웅들의 혈통, 인간들이 만든 역사의 영웅들의 혈통이나 역사의 그런 걸 보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멋있고 아니면 어려운 환경 속에서는 뭔가 꿋꿋하게 뭔가 일어나고 그런 어떤 교훈점이 있는 상황에서 영웅이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할아버지가 이제 유다라서 유다에 대한 얘기를 38장에 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좀 하나님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인 이 역사상의 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자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잉태하신 그분의 혈통, 할아버지의 조상인 유다가 뭐가 이렇게 대단하지?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대단한 게 아니라 나보다 도덕적으로 더 웃긴 사람 아니야? 이거? 정말 웃긴 사람인데 그렇게 퀘스천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상이거든요. 연관성을 대단한 이 인간 역사의 대단하신 예수 그리스도가의 인간적인 계보로 조상으로의 유다, 그래서 생뚱맞게 요셉에 대한 얘기나 중간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 유다를 이야기를 딱 보면 그 관점에서 보면 너무나 별것도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장 전체를 할애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면 여기서 그 이유를 인간적으로 한번 찾아보면 별게 없어요. 진짜 별게 없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망한 어떤 사실에 대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38장을 읽는 과정이 아마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과정일 거예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지? 여기서 우리가 교훈점이 뭐지? 라는 좀 굉장히 도전적인 교훈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38장 1절부터 5절까지 자기가 먼저 읽어줄래? 그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 그녀와 결혼하였다. 그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자 유다는 그 이름을 엘이라고 지었다. 그녀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고 하였으며 또 다른 아들을 낳자 그 이름을 셀라라고 하였다. 그녀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다. 거십에 있었다는 거십이라는 거는 it was kezib 이런 나라 이름 땅 이름이에요. kezib kezib이란 kezib이니까 거십에 있었다 하면서 셀라라는 굉장히 좀 익숙한 이름 나오죠.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를 쭉 나올 때 유다에서부터 나오고 셀라라는 이름도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좀 익숙한 이름이고 하지만 37장 맨 마지막부터 제가 37장 36절 보면 요셉에 대한 얘기예요. 한편 미디아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이며 경호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는 게 그 후에 유다는 형제를 떠나 원래 성경에서는 장이 없어요. 37장, 38장 얘기 없어요. 쭉 읽는 이야기 스토리거든요. 그 후에 넘긴 후에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서 어찌 보면 굉장히 생뚱맞게 혼자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가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다. 거기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만나서 결혼했다. 부모의 어떤 허락을 받고 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서 혼자 떠나서 굉장히 독자적인 노선을 취한 사람이에요. 그녀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자 이름을 엘이라고 줬고
그다음에 다시 임신하고 아들 낳자 이제 셀라라고 지었다. 그래서 엘과 셀라라는 이제 아들들을 낳았어요. 유다가 아빠가 된 거예요.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주시겠어요?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하였다. 그러나 오난은 아이를 낳고도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와 관계를 가질 때마다 잠자리에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이게 이제 아들이 셋이죠. 그 얘기했지만 엘, 그다음에 오난, 셀라. 그래서 엘 여기 이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7절 보면 엘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냥 끔찍한 인간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에 끔찍한 게 죽이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앞으로 공부하면서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런 얘기가 여호와의 눈에 보기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뭐 화나셨다, 노하셨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거기서 어떤 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지 한번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자세하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6절, 7절 문맥상은 유다는 장남 엘을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시켰는데 엘의 행위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안 나와요. 하지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고 그래서 유다는 오난에게 내 형수와 잠자리를 같이하여 내 형을 위해 자식을 낳아주는 시동생의 의무를 다하라. 그러나 오난은 아이를 낳기를 자기 자식이 되지 못할 것을 알고 자식을 낳아주지 않기 위해서 형수와의 관계 갈 때마다 잠자리에서 사정하였다.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알고 그 아이를 낳는 거에 대한 것을 거부한 거죠. 그 다음에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는 그도 죽이셨다. 그러니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을 여호와께서 죽이셨어요. 그 유다에게는 정말 통탄을 맞지 않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다시 들어가는데요. 11절부터 15절까지 자기가 읽어줄래? 이때 유다는 며느리 다말